자,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제목은 횃불 언약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횃불 언약.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왕과 전투 후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내가 네 방패가 되고 내 상급이 될 것이다. 또 5절에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꼭 알아야 할 것, 은혜가 떨어질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하태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중학교 때 그 담당 전도사님이 삼각산 그 능력봉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데려가서 굴에다 집어넣고 몇 시간째 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갖고 그때부터 기도를 했던 분인데 그분은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가 좀 떨어지고 시험이 온다 그러면은 꼭 말씀과 기도를 갖다 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걸 갖다 넘겼다고 그런 얘기를 갖다 하는 걸 들었는데 은혜가 떨어지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 괜히 내가 불러낸 게 아니고 이 땅 너한테 주려고 불러낸 거야 말씀하십니다.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이 이제 지금까지 약속해놓고 아무것도 안 주셨는데 여호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항변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지금 이제 횃불 언약을 갖다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횃불 언약은 이 성경에서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겁니다. 횃불 언약을 갖다 그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갖다 맺으시기 위해서 재물을 갖고 오라고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갖고 오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갖고 오라고 그래요. 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갖고 오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너한테 이거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킬 거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재물을 갖고 오라 그런 뜻입니다. 9절부터 21절까지가 횃불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하죠. 내가 이 땅 소유를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17절에 나오는데 횃불 언약이 나옵니다.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제물에. 횃불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횃불 언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영원 불변하다는 것과 그리고 횃불 언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을 갖고 오라고 그랬죠. 여기서 가축을 내가 키우는데 3년 될 때가 가장 이렇게 성장이 잘 된 때라고 합니다. 활발한 때. 사람으로 얘기하면 청년의 때. 활발한 그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 레위기 1장에서 보면 제물은 흠이 없고 튼실한 제물이어야 하는데 가장 좋은 제물이 언제냐? 3년 됐을 때가
가장 재물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 재물을 갖고 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근동지방이라고 하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하고 그 주위의 나라들을 갖다 얘기합니다. 그 근동지방에 그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는 재물을 가운데 놓고 둘이 쪼개갖고 이 재물을 가운데 그러니까 양을 갖다 반 가르는 겁니다. 가르면서 서로 그걸 갖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도 할 말 없는 게 그 이제 언약을 갖다 맺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생명을 걸고 언약을 지키자 하는 그 뜻으로 이제 언약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제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보면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랬거든요.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는데 레위기 1장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갖다 드릴 때 보면은 새는 그냥 목을 비틀어 죽였지 반을 가르질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작은 거 갈를 어떻게 저것도 안 되니까 그냥 그거는 비틀어서 죽이고 그렇게 제물로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레위기 11장에서 보면은 11장 13절에 보면은 솔개는 부정한 새예요. 부정한 새. 지금 부정한 짐승 솔개가 뭘 공격합니까? 사체가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물. 네? 재물인데 그 재물을 갖다 솔개가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재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십자가 그 행위를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공격해 와요. 그래서 과연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뭐 낫긴 할까? 뭐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뭐 틀려질 게 뭐가 있을까? 부정한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떨쳐버려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솔개를 갖다 계속 쫓았다고 그랬거든요. 계속 쫓은 것처럼 부정한 짐승이 뭘 공격하냐면 재물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갖다 믿고 우리는 나가는 건데 마귀는 우리 귀에다 속삭입니다. 십자가 믿는다고 너 달라지는 게 네가 뭐가 있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교만해갖고 타락했죠. 근데 교만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낙심이에요. 교만보다 더 나쁜 건 낙심이에요. 왜냐하면 왜 낙심하는가?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하면 완전 불신앙이에요, 이거는. 절대 낙심하지 말고 낙심할 때는 낙심이 올 때는 뭘 하냐면은 성경을 보든가 찬양에서 이 앞에 그 경배 부분이죠. 경배 찬양 이 부분 1절부터 70몇 절까지 하여튼 그 사이 이 찬양을 딱 하면은 어둠이 물리치는데 아주 좋아요. 신앙의 회의감이 올 때 예수만 믿는다고 우리 가정이 해결될 수 있을까? 내 문제가 풀릴 수 있을까? 이런 부정한 생각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이걸 떨쳐버리라는 얘기예요. 부정한 생각이 내 머리에 스칠 수는 있습니다. 뭐 인간인데 뭐 누구나 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정한 생각이 머리에다가 집은 짓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스치고 지나가게 해야지 절대 집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교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참 하나님 짓궂으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그들을 통해 복 주신다고 하면서 왜 그들을 종살이에 집어넣는가? 예, 애굽은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간 거죠. 가뭄이 들어갔고 자원하는 끌려간 거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갔지요. 요셉이 먼저 가갖고 총리가 돼서 가뭄이 들어갔고 그 형들이 곡식 구하러 갔다 이제 요셉을 다시 만나서 아버지하고 다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지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왔어요. 근데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왜 거기서 종살이 하게 했을까? 이거는 인간의 교만에 기인하는데 인간은 형통하면은 반드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훌륭해서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선악과에서 그런 말씀을 나눴었죠.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가? 하나님 선악과 따먹을 걸 갖다 모르셨을까? 알았어요. 그건 몰랐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지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고 창세 전에 우리를 갖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할 거 몰랐냐는 얘기예요.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죄에 빠뜨렸는가? 죄에서 건져주지 않으면은 인간은 하나님이 건져줬다는 걸 갖다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항상 목이 뻣뻣하고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이 종살이하던 거 꺼내줬으면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목을 낮추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목이 뻣뻣해하고 우리는 섭니다. 너희들하고는 우리 틀려 하고 같이 밥도 안 먹고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개라고 불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종에서 건져졌는데도 그런데 본시 잘 나가던 사람을 갖다 복 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본래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하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란 얘기죠.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출애굽 당시에 다 이루어졌죠. 네, 성취됐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그 싹스를 갖다 하나님이 받아갖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한테 은혜를 주셔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뭐 좀 빌려줘야 하고 금부치 다 빌려갖고 왜냐하면 그 애굽 사람들이 400년 동안 일할 걸 갖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으니까 그거 갖고 나와도 탈취하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그들한테 뺏어오라고 시킨 거예요. 그만큼 너희들은 종살이하고 할 거 다 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죠? 네. 15절 너는 장사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있어요. 우리는 그 때를 갖다 내 생각을 갖다 하나님을 끌어다가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해요. 하나님 이거 오늘 밤에 안 해주면 이거 큰탈 나요 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오늘 밤이 아니라 내일 밤이야 모레야 한 달 후야 이 말씀하시면 그때가 돼야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이거 오늘 안 해주면 나 죽어요 하고 발버둥 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곳에 심판하십니다. 분명히 지혜의 삭선 사망이에요. 근데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차야지 그때 이제 처벌하는 거죠. 죄 진다고 우리 갖다 심판할 것 같으면은 이 땅에 살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죽었지. 얼마나 실수가 우리가 많습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렇게 나오죠.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아버지의 고난에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는 그저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된다. 신앙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예요. 인내. 인내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인내가 지나야지 하나님이 내가 너 인정하마 인정해 주시고 인내를 갖다 통과해야지 하나님의 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내 없이 되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며칠 2년 이거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나를 안 봐주셔? 나가 하나님 필요 없어. 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의 인내,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것을 다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오늘 말씀의 중심이에요. 횃불 언약. 구약시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사람이 언약을 할 때 재물을 쪼개놓고 두 사람 사이에 재물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어길 때는 재물처럼 우리가 쪼개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는 게 이제 이 구약시대 언약이었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한테 너 재물 사이로 지나가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안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갔어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 뜻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게 해주고 이 땅을 너한테 기업으로 줄 거야. 그거를 갖다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어떻게까지 지키는 거예요? 죽기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으면은 너희 구원받을 거야. 그런데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아멘. 예. 분명히 암흑의 권사 하면은 내는 창세 전에 이 땅을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만들기 전에 내가 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할 거야. 그러고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땐 아들까지 죽여서 택했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 어디? 아들의 피가 아까워서라도 고난을 갖다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너 이 땅을 너한테 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해주마. 이걸 갖다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 네 의지하는 관계가 없어. 왜냐하면 아브라함한테 지나가라고 그런 게 아니니까. 네 의지와는 관계가 없어. 내가 죽기까지 이룰 것이다. 그 말씀을 갖다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한테 언약을 하신 그것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갖다 지신 그 사건이란 얘기죠.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택하셨어요.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갖다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 내가 내 아들을 갖다 죽여서 얘를 갖다 구원하려고 하는데 얘가 말을 안 듣네. 이거 안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를 갖다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때 복음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첫째는 십자가,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5절에 그렇게 했죠. 여기서 5절에 내 자손은 단수예요. 복수가 별들이 수없이 지금 조명이 많이 있어서 별이 흐릿한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셀 수 없이 많았지요. 많았는데 그 많은 별들이 전부 다 단수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예수가 주인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 영혼들, 임마누엘 하신 영혼들, 그걸 갖다 뜻한다는 얘기예요. 저한테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여기도 주인 되시고, 우리 아들에게도 주인 되시고, 우리 부모에게도 주인 되시고, 그러면서 각자가 다 뭐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 하나님이 그걸 갖다 이루시겠다는 것을 친히 십자가에서 대속피를 흘려갖고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게. 가장 큰 횃불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시작과 과정과 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중간 과정이 이어지고 하나님으로 결말 지어진단 말이에요. 그 모든 과정을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저를 갖다 택했어요. 저를 택했는데 얘가 밤낮 우상만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제 인생에 개입해갖고 정말 힘든 세월을 살았어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장로교에서는 예정서를 택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 택정했다는 거. 에베소 1장 3절 4절 말씀인데 그걸 갖다가 장로교에서는 그걸 택하는데 늘 우상을 섬기던 제가 우리 어머님 아이랑 그냥 전 껍벅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절에다 뭐 해야 한다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내가 입던 좋은 옷도 가서 갖다 벗어 입으라고 갖다 드리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정서를 갖다 굳게 믿는 거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가 밤과 낮이 다른 것처럼 너무나 극명하게 틀려졌어요. 물론 하나님 믿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서서히 변화됐지만 분명한 거는 그전에는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갖다 믿으면서 어둠이 점점 물러가더니만 어느 날 보니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건 나만 그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올바로 믿읍시다. 그러면 천국 삽니다.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녀들에게도 신실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횃불 언약을 갖다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여호와의 언약을 믿고 따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구원 사역은 우리에게 하나님 언약입니다. 이제 의심 걱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자에게는 두 가지 길밖에는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첫째, 울며 끌려갈 것인가? 왜냐하면 아들을 갖다 죽여서까지라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너 그래도 안 와? 안 와? 점점 힘들어갈 뿐이에요. 안 오면. 타락한 인간은 세상 풍속에 길들여져 있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신의 소욕대로 따르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특성이라고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그렇게 말씀을 많이 나눴지요. 이것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 세상 것에 길들여져 있고 죄에 길들여져 있고 육신의 소욕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들 보면 밤낮 얘기하는 게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 아니 교회 갖다 줄 돈이 있으면 그거 갖고 그 뭐 먹고 마시면 얼마나 좋을 거야. 왜 저렇게 살아?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세상 것들은 뭐예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가는 것들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면은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택한 자녀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면 막대기로 툭툭 치면서 글로 가면 안 돼. 그리고 깊은 구렁이에 빠졌을 때는 지팡이로 이렇게 둥그렇게 된 걸로 끌어올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택한 자녀를 갖다 가게 하는데 막대기로 치고 지팡이로 끌어올리고 할 때 그걸 갖다 우리가 느낄 때는 엄청 아픈 거예요. 엄청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막대기로 살살 톡톡 할 때 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렇게 두드리만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첫 번째 울며 끌려갈 것인가. 두 번째는 기뻐 뛰며 달려갈 것인가. 자, 잘 들으세요. 울며 끌려가든 기뻐 뛰며 달려가든 어려운 것은 똑같아요. 힘든 것은 똑같아요. 울며 끌려가는 거는 울며 끌려갑니다. 기뻐 뛰어가는 거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똑같이 힘은 들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엉엉 울면서 끌려가고 한쪽에서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달려가는 거고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택한 자녀가 그 길을 가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막대기로 이렇게 툭툭 치면서 가게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130세에 바로 앞에 서갖고 바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내가 130세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왜? 자기 뜻대로 이루려고 했으니까. 야곱은 자기의 소욕을 쫓던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로 만든 것처럼 택한 자녀를 갖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장 무미한 것, 하나님이 없는 삶과 그리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것, 내 뜻에
하나님을 끌어다 붙이려고 하는 사람, 그거보다 더 우매한 것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입니다.